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7절 제가 처음 읽고 따라서 읽겠습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 같이 해보죠.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백한지 브라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이 2시라는 시간이 피곤한 시간인데 힘내시고 힘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겸손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겸손.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해 드렸는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착하다라는 뜻을 많이 쓴다 그랬죠. 이제 수화로는 이렇게 하면 착하다 아니고 좋다 뜻으로 써버리죠, 그죠? 근데 착하다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농민들은 저 사람 착해 많이 써요. 저 사람 착해라고 하면 오해가 시작됩니다. 네, 저 사람 좋아? 곤란해요. 저 사람 참 착해요. 저 사람 참 순해요. 순정적이에요. 겸손해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한자를 보면 공경하다는 뜻이 있어요. 공경. 소자는 따를 손자예요. 따르다 손. 따르다 순정하다 이런 뜻이죠. 네. 한자가 똑같아요. 예손이도 이 손자예요. 네. 예배 겸손할 때 예손이에요. 자, 잠언에 보면 잠언성경 16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겸손, 여기 교만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과 그죠?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다. 이왕이 하는 거면 서로 펴렸을 때 오른쪽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과 왼손으로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 나으니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서로 표현할 때는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표현하시는 게 더 명확합니다. 예, 한 군데 사시다가 나으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으니라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하니까 오른쪽 왼쪽을 잘 분리하시면 공감분한 하셔서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어른들이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 있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그 담배 문제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함께 피울 확률이 높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자녀가 담배 피울 확률이 높다. 그런 말 했었어요. 그죠? 똑같은데 친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습관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자주 행동하는 것들을 따라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누가 많으면 좋아요? 농인이 많으면 좋겠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많으면 좋아요? 수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좋겠죠.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농인하고 교류도 늘어나고 수화를 배우는 숫자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저랑 자주 만나야 되겠죠. 네, 자주 만나는 횟수를 좀 자주 네? 가끔 오지 마시고 네? 자주 좀 오시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혀요. 왜 이렇게 밝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소문이 막 나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난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방에 모여 있어요. 한 사람이 방구를 꼈어요. 잰 거 같아. 근데 내가 아니야 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내가 낀 거지 뭐.
그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묵인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비슷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 내용이 일반 유대인들하고의 삶과 달랐어요. 광야에서 혼자 있었고 메뚜기하고 돌 사이에 껴있는 꿀, 그걸 먹고 살았어요. 여기에 약대 토롯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입는 옷, 먹는 거, 사는 곳 다 달랐어요.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이 사람을 따라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르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종교인들하고는 좀 다르다. 특별하다. 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도 많이 났어요. 메시아인가? 그리스도? 맞나? 그러니까 뭔가 명확히 밝혀야 될 때가 됐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있는 수준과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일 거 아니에요.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훔치는 거랑 똑같아요. 왜? 묵인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라고 의사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공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럼 혹시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냐? 왜요? 엘리야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보이세요? 삐. 그러면 너 선지자냐? 선지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냐? 지금 우리는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와가지고 활동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해요? 선지자라고 평가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또 믿음의 후배에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다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으니까 선지자냐? 물었는데 본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은 없죠. 네, 선지서에는 포함은 없죠. 네, 오히려 이게 복음서에 포함되고 그 내용이 나올 뿐이죠. 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인이 스스로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 곧 겸손함이 될 수 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너 진짜 예쁘다 그러면 가만히 있죠. 교만한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게 돼요. 고맙습니다. 어유 곤란해. 어유 잘생겼어요. 그 표정 중요해요. 어떻게 알았지? 하는 표정하면 안 돼. 곤란해요. 농담 속에 뼈가 있어요? 조심. 어쨌든 조심 필요해. 아주 조그만 거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면 교만해질 수 있다. 조심 필요해.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것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바르게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다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죠?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소리가 누구? 남아요? 안 남아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혼자 외치고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뭐예요? 오시리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준비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해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라 라고. 그것만 내가 감당하는 거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제 주인공이 오십니다. 요거 하는 거다. 나는 그거다. 나는 커튼막을 이렇게 여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분 오시라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때요? 볼 때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굉장히 낮춰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례 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너 지금 세례 주잖아. 세례의 의미는 뭐였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신일했겠죠. 강가에서 사람들을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건져 올렸겠죠. 무슨 뜻이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수장된 거예요. 물에 푹 빠져서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 세례교육 받아보셨죠? 그 책자에 보면 세례, 씻는 예식, 씻는 예식 이렇게 해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인의 모습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요한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요거예요. 요 앞에서 쭉 나오다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지저분해서 냄새나서? 아니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라. 제가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수준이 못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이어서 제가 가까이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신발끈을 풀어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게 내가 신발끈 푼 내가 옷이라도 중요한데 몰라. 내가 신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링컨 대통령 얘기 기억나시죠? 네, 어느 날은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구두 막 닦고 있었어요. 닦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 보좌관이 궁금한 거예요. 대통령이 신발을 닦고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왜 구두를 닦고 직접 왜 구두를 닦고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링컨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거 또 닦아야 돼? 내가 내 것만 하면 되지 다른 사람 걸 내가 닦아야 돼? 뭐라고요? 이상하죠? 답이. 보통은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준비해서 줄 것 같은데 링컨 입장에서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거 네 거 내가 해줘? 이거 이상하잖아.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네 건 도와줄 건 없지. 근데 이제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상황은 좀 맞지 않죠, 그죠? 어때요? 링컨이 선한 사람인 거죠. 자신의 구두를 닦는 것을 아래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데 신발 예화인데 느낌이 완전히 또 다르죠, 그죠? 비서관한테 야 신발 좀 닦고 와 그러면 저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4가지 써봤어요. 첫 번째, 칭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쁘다. 미남이야. 잘생겼어. 얼굴 이뻐. 멋있어. 이렇게 할 때, 칭찬받을 때. 공부 잘하는데? 노래를 잘하네. 수학 잘하네. 칭찬거리가 많잖아요. 그때 어때요? 곤란해요. 어떻게 됐지? 들켰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저 서툴러요.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겸손한 대답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주는 것을 즐겨요. 좋아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착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관심이에요.
다른 사람들 관심이 막 몰려올 때 인기라는 거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배우들 보면 관심이 막 인기가 몰려올 때 즐기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걸 오래 있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잠깐 올라간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시상식 같은 거 할 때도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겸손한 사람 딱 구분이 되죠. 그죠? 말 한마디가 있어도 다르죠. 근데 교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줄 알았다. 물론 이제 개그맨들은 웃겨주려고 그 시간까지도 웃음의 어떤 요소로 삼으려고 나 미리 알고 있었다고 여유를 부리고 막 준비한 거 꺼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옆으로 돌리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기생충 영화 시장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자신에게 돌려왔던 것을 다른 감독한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칭찬이 되잖아요.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심받고 칭찬받고 상받고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장할 때. 너 많이 컸구나. 와, 옛날에는 이제 우와.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조심해야 돼. 실제로 내가 봤어. 내가 많이 성장했어. 내가 돌아봤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성장했어. 당연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받을 때도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가 나와야 돼.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나와야 돼. 근데 그 뉘앙스가 맞아요. 나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올 생각하지 마세요. 곤란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겸손 떨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를 기다려요. 누가요? 사단이 가요. 기다려요. 그거 넘어지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좀 좋지 않은 예인데 비교. 나는 성장하지 못했어. 나는 더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 다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저 효과라는 말 있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겨우 버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하니까 나만 남았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이 있다가 내가 막 치고 올라가서 성공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관심이, 칭찬이 다 나한테로 몰려와. 그때 조심해야 돼.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딱 그래요. 코로나19를 잘 막고 있다고.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우리 못하는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난리 났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가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병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자꾸 그걸 비교해. 다른 나라는 많이 병 나왔다는데 우리는 몇 명뿐이다. 근데 그거 잘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돼요. 잠깐의 실수 나면 확 늘어나는 걸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죠? 대구에서 경험해 봤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줄였고 충분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만 잘 조절하고 있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이제 휴가 때가 가까웠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가까웠어요. 마찬가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죠. 우리는 학교에서도 화단 같은데 잡초 뽑아봤어요? 잡초 알아요? 잡초 이렇게 쓰면 돼요, 소야? 잡초? 괜찮아요? 잉리시아님? 잡초 몰라요? 그냥 풀? 나쁜 풀? 뭐 이렇게 쓰면 될까요? 노인들 이해하나? 잡초? 그냥 이렇게 써요, 잡초? 그러면 잔디도 이렇게 쓰고, 잔디 풀하고 다 쓰고, 비슷한데. 이제 건청의 느낌으로는 잡스런 풀, 혹은 나쁜 풀,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잡초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죠?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목적하는 풀이나 꽃이나 열매 맺는 식물에 방해를 하거든요. 네,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왜요? 잡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사람이 목적하는 그 농작물만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잡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유하면 키우기 어려운 꽃과 열매는 뭐하고 비슷하고, 잡초는 뭐하고 비슷하다. 너무 어렵구나. 답을 제가 써볼게요. 여기는 겸손이고요. 여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잘 애쓰고 돌보고 가꿔도 실패가 많아요. 교만이는요, 내버려 두면 잘 커요. 네? 비 오죠, 지금? 비 오고 나면 잡초가요, 확 커요. 근데 우리가 키우는 꽃이나 열매는요, 비가 막 오죠? 다 죽어요. 참 이상해. 참 이상해.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꽃밭을 보면 아는데, 이렇게 주말에 잠깐 이렇게 비가 오고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딱 가죠. 그러면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잡초가 막 올라와요. 군에 아직 안 갔는데 군에 가면 알게 돼요. 군에 가면 잡초를 뽑는 사역을 시켜요. 주말마다. 좀 쉬고 싶은데 그 남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너무 오래 쉬잖아요. 그래 문제가 터져요. 진짜 싸우든지 다치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지 않게 막는 방법은 다 끌고 나가가지고 막 훈련을 심하게 시키든지, 아니면 축구 시합 같은 거를 심하게 시키든지, 아니면 흙을 퍼가지고 저리 옮기라고 했다가 다시 메꾸라고 했다가 이거 막 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밤에 잘 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초를 뽑아라 시켜요. 그러면 막 쉬고 그러면 안에서 뭐 이상한 내기 막 하다가 싸우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고 밖에 나가지고 막 이거 뽑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정말 빨리 자라. 분명히 없었어. 근데 비만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확 올라가. 이거 일거리가 많이 늘어. 왜 그런지 아세요? 뽑을 때 뿌리까지는 확 뽑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나스를 받아 톡 쳐가지고 그냥 쓸어 담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잘 자라요. 빨라요. 비 오고 나면 쑥쑥 올라와요. 키우기가 어려워요? 뭐가요? 겸손이. 잘 안 돼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죽어요. 겸손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교만은요? 내버려두면요?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져. 참 신기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자, 겸손하기가 교만하고 비교하면 더 어려운 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이거 난이도라는 거 아시죠? 체조 같은 거 시합하면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A급, B급, C급 있죠. 점수가 더 높은 난이도 기술을 사용하면 점수를 후히 주시죠. 이거 마찬가지인데 난이도가 더 어렵고 까다로운 거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겸손을 택했어요. 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막을 여는
일을 감당했을 뿐 나는 그 주인공의 신발 한 끈을 풀지도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뒤에서 보조하는 입장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기회를 내가 가로채서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민하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줄어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